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연도예요. 그럼 이 연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연도는요, 연옥도문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어. 연옥도문의 준말. 그래서 연도라는 이 명칭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도에 보면 성인 호칭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한때는 그 연도에 나오는 성인 호칭 기도만을 이 연옥 도문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그 모든 걸 아우러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연도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예요. 맞죠? 네. 자, 연옥 영혼을 위한 연옥 영혼을 돕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연옥에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 살아있는 우리가 통공. 그래서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 연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빨리 천국에 가실 수 있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위령 기도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데 가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원시 어떤 종교의 어떤 무속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문명 생활을 한 우리들의 눈에는 그네들의 그 행위가 이상 미신이나 우상숭배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행한 그 제사가 뭐야 이거? 이 미신 행위는 뭐야? 이렇게 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우리 어떤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로마 교황청에 보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여기 원주민 같은 이 사람들이 마치도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막 뭐 상에다 뭐 퍼놓고 막 음식처럼 그 하고 뭐 하고 절구하고 막 그러더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지 좀 잘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오늘날처럼 영상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서신이 하나야. 편지 서신 한 장을 보고 그런 얘기를 딱 듣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봐도 이건 미신행위 같다 라고 지레짐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이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우리 한국인의 어떤 문화, 우리 당시 조선 사회의 어떤 이 시대상을 좀 더 잘 알았다면 마치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종의 어떤 예식, 행위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받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당시 이 제사 문제와 관련한 이런 갈등들을 조금은 해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도에 죽은 부모를 위한 기도를 이제 그 TF팀에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보세요. 위령 성물도와 이 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령 성물도를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경. 그 때에 따라서 자
독서기도와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를 이렇게 나눠서 바쳐요. 즉 100페이지짜리를 예를 들어 1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하면 100페이지짜리를 25페이지씩 나눠서 하루에 4번을 한다고요. 이렇게 연도를 바쳤다고요. 외국의 경우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연도는 이런 시간경으로 바치는 외국 위령 성물도와 달리 시간과 관계없이 한 번에 모두 바쳐. 여러분 우리 연도 봐봐요. 연도 되게 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가 계속 나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빈소 레지오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빈소 방문하시죠? 네. 가면은 막 이렇게 연도를 막 바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꼭 이상하게 장례가 줄초상이라고. 네. 꼭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저희도 지난 2달 전쯤인가 저희 동기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후배 신부 2명이 또 돌아가고 일주일에 3건이 난 거야. 일주일에 3건이 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장례가 났다고 저기 문자가 딱 떠서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 제 입에서 저절로 저도 모르게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 내가 죽겠다. 왜? 그 동기 장례 치르느라고 2박 3일을 꼴딱 2박 3일 그렇게 했더니 엄청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후배 신부 거기를 또 갔었고, 그리고 우리 동기 신부 장례가 나서 동기 신부는 2박 3일 같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장례가 난 거야. 후배 신부, 1년 후배 신부가 또. 이게 일주일 안에 이 3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연도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가끔 딱 빈소에 갔는데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 연도를 바치는 사람이 우리 3명, 우리 4명밖에 없어. 예를 들어. 근데 노래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알아. 얘네들 노래 들게 못하는 걸 내가 알아. 노래를 들게 못하는 걸 아니까 그 노래로 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짧은 연도로 그냥 말로 하는 기도로 대체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네. 그럴 때가 있어. 노래를 못하면 중간에 하다가 웃겨가지고 연도를 못해. 근데 차라리 그럴 때는 너도 노래 못하고 나도 못해. 근데 연도할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차라리 짧은 연도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위령 성무 일도는요 성인 호칭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금은 짧겠죠. 그 성인이 우리 성인 호칭 기도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도가 길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성인 호칭 기도 할 때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성인 호칭 기도를 하다 보면 해도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성인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 앞으로 성인이 더 나왔다가는 여기 계속 추가될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행이다. 우리 백살기 성인 다 여기 안 넣어서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됐어. 그래서 우리 연도를 바칠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성인 되지 마셔요. 우리 후손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우리나라는 연도가 긴 게 특징이에요. 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외국은 짧고 우리나라는 긴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외국은요 집에 뒷마당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 해보시는 분들 아마 그런 그 동네 그 집 뒷마당에 앞마당에 이렇게 묘소가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예, 외국 전경을 보면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가족 묘라든가 혹은 어디 선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지정이 이렇게 어디 산속 깊은데 어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례 문화는 그렇게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운구를 해서 옮겨가야 되는
그래서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가 길어진 거야. 아, 이제 아셨어요? 이거 봐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이게 이유가 이런 연유에서, 물론 이유가 꼭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은 바로 뒷마당에 있으니 연도를 짧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안 걸리니까. 아니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 묘지, 그 묘지가 마을에 하나씩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5분 10분이란 말이야. 우리는 차 타고 벌써 기본적으로 차 타고 우리는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생활, 이 풍습,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연도가 만들어질 때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성인 호칭 기도가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인 호칭 기도를 넣을 생각을 아예 안 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성인 호칭 기도가. 그리고 노래 가락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노래 가락이 다 달라요. 지금은 통일된 걸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통일되기 이전에는 경상도에서 쓰는 연도와 전라도에서 쓰는 연도, 강원도에서 쓰는 연도가 달랐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자 공통점. 그러면 위령성물도와 연도의 공통점은 그럼 뭐냐? 선창자와 후창자가 있어요. 제가 연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혹시 누가 하실 수 있는 건? 네요. 어떻게 되죠? 그 노랫말이? 자, 시작! 지사오니 주소서.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잘하셨으면 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와.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창자, 후창자 여기서 먼저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이쪽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개응의 구조는 위령성물도와 연도가 똑같아요. 예. 자, 그리고 시편 기도와 찬미가 주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연도 바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바치다 보면 뒤에 이제 주님의 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바치다가 주님의 기도 할 때 되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보통 한 30분 정도 됐을 때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 할 때 일어날 때 사람들 보면요, 일어나기 전에 다리가 너무 뛰니까 이게 저기 다리가 이제 저리니까 막 침발을 누고 막 가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일어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앉아서 연도를 바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하는 사람, 중간에 하다가 다리도 바꿔서 뻗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예. 그렇다면이에요. 이게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내주하시는 분들의 40대, 50대야.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죄다 7, 80대야. 여기 봐봐요. 지금도 여기 40대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계시나요? 여기 앞에서 40대야? 40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0대야? 네. 자, 그래서 요즘은 40대, 50대 내지원 단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 연도를 바칠 때 우리 가끔 그 낚시터 의자라든가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그런 게 그 장례 그 빈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보세요. 그 장례식장, 음식점, 그 식당도 바닥에 앉아서 먹던 식당에서 이제는 다 이제 그 식탁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우리가 연도 바치기도 어려우니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기도할 때 여기 받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도할 때 신경 덜 쓰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쯤 할 때 되면, 이제 끝나구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평안함이 느껴져요. 주님의 기도 할 때쯤 되면. 그렇죠? 예. 자, 시편 기도에서 이제 시편 129편이 위령과 위령 성밀도와 그리고 우리 이 연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129편이. 자, 이렇게 위령 성밀도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연도가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차이점도 이런 식으로 있다. 아, 그렇구나. 외국에도 연도라는 게 있는데 대신 위령 성밀도라고 불리우고 우리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